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도 있고 그리고 저주, 멸망의 아주 강력한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희 그렇게 가라. 그게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의 여정을 걸어라.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또 중심축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뜻,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삶에서 응답되고 또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부담을 주고 그런 인생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 그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주시죠. 당신의 뜻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이제 책이 66권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근본적인 뜻은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특별하게, 각별하게 이 계시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시라는 게 엄중합니다. 계시라는 거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적인 입장, 유보적인 입장은 그거는 거절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이렇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바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복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고 맑은 시내처럼 큰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 지금 인생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야.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인생 여정 끝까지 다 걸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축복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 계시,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확하게, 특별하게, 각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죠. 그 표현이 아주 좋아요. 특별하고 각별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이 명확하게 인류에게 열렸으니까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죠? 뭐 상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못된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또 자연 만물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적어도 다음에 네 가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에 그게 다 있어요. 첫 번째가 인도적 인륜 도덕입니다. 두 번째가 생태적 환경윤리입니다. 세 번째가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네 번째가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회 수첩에 십수년 전부터 수첩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와, 우리 동네 왜 이렇게 험악한지 모르겠다. 아이고, 엊그제 마트에 뭐 사러 갔는데 아니 세상에 물건 파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아유, 요즘 사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져. 이런 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도적 인륜 도덕, 이게 아름답게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주변에서 왜 이렇게 오염이 심한지 몰라. 뭐 서울 이 한강은 상당히 깨끗해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죠. 여기 중랑천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막 더럽고 오염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왔는데 이게 상당 부분 환경 문제예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 이런 것들이 사는 지역을 침범하니까 이게 인수 감염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게 옮겨지는 거. 짐승은 괜찮은데 그게 사람에게 옮겨지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계열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 환경 윤리, 이게 성숙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늦은 시간에 다녀도 치안이 상당히 안전합니다. 미국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늦은 시간에 다닌다,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 유럽도 큰 도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주워 패고 맞고 그냥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어디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돼서 야, 조심해라. 그리고 나갔다 왔는데 막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왔어. 그런데도 경찰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래.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셔요? 아니잖아요. 법치의 민주주의가 이게 성숙하고 올곧게 돼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이기적이고 독한지 몰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에도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런 사회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상생의 시장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복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에요. 일반 계시의 가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일반 계시의 이 네 가지가 아름답게 성숙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위헌이고 위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12월 4일에 제가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이에요. 바로 다음 날 한목협 이름으로 성명서를 언론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바로 그 다음 날 한목협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제가 작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짓밟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위헌이다, 위법적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엄중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다. 그러니까 계시를 짓밟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더 엄중해지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렇게 딱 판단을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2월 8일에 제가 낮예배 설교에서 대놓고 설교했죠. 일반 계시의 가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2025년 지금 현재 시점까지 41년 목회해 왔는데, 41년 목회하면서 구체적인 특정 정치 사안을 공적인 설교 시간에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외가 바로 작년 12월 3일,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12월 8일에 설교한 거, 그게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하시는 게, 자기 자신이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자기 자신이 정치에 깊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설교를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어떤 굉장히 어렵다, 뭐 장애인들께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는
그거는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그거는 맞는 거지요.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예산도 들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뭐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있으니까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근데 거기를 어디가 반대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어긋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 그거야 당연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기독교적인 가치니까. 근데 특정 정치 사안, 구체적으로 어떤 건 여기에 대해서 반대다, 어떻다 하고 공예배 때 설교한 적은 작년 12월 8일이 제가 목회에 오면서 처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짓밟은 거다. 제가 제 설교를 2014년부터 꽤 여러 해 동안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 설교를 그 주일 설교를 그 주일에 해서 주보에 싣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안 그랬죠. 근데 작년 12월 8일 설교는 제가 나중에 인쇄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저 앞에도 놔두고. 그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적인 설교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나눠드렸죠. 바로 지난 주간 금요일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우리 사회 이 심한 갈등, 이 대립 가능한 대로 하나로 감싸 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과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역대기인데요. 이 역대기는 70년 바벨론 포로 참담한 그 일을 겪고 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아주 고통스러운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역사 기록을 한 게 역대기, 상하, 또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역사 기록이 이미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이게 첫 번 역사 기록.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거 이미 있어요. 근데 왜 역사 기록을 또 했지? 근데 바벨론 포로 그 끔찍한 거를 70년 겪고 나서 우리 왜 그렇게 망했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우리 민족이 왜 망했어? 그래서 이미 역사 기록 열왕기서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도 찬찬히 읽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 민족이 이래서 이게 처참해졌구나. 바빌론 포로기를 겪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록된 게 역대기서 역사예요. 역대기를 묵상할 때는 늘 먼저 포로기 이전에 역사가 있었다. 열왕기. 근데 포로기 이후에 그 끔찍한 거를 겪고서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본 거다.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없는 얘기가 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에 어떤 거는 짤막하게 기록됐는데 역대기에는 그게 아주 상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 그러면서 상세하게 기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 장장 9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역사의 중심이 족보, 계보예요. 이게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족보가 심지어는 역대상 1장 1절 보면 아담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 그 아담부터 쭉 나와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장장 9개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망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때 사람들도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가 비참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죽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진짜로 철저하게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역사 열왕기에 아주 명백하게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망했나?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20절을 보면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급 인사는 몽땅 싹 끌어가고 사방 천지 다른 나라로 다 흩어나 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유가 바로 7절에 명백하게 나와요. 이 일은, 그렇게 북왕국이 처참하게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왜 망했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조금 더 내려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다, 배반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아, 그렇구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우상 숭배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지요? 자, 조금 더 내려가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해요. 아예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명령과 율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켜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율법대로 행하라, 말씀을 살아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다는 거.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15절에 말씀을 버리고. 이제 명백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그런 실수를 다시 안 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해져 내려온 기록된 말씀 그거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길로 다시 안 빠진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그래서 쭉 더 내려오면은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을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러니까 쓸어버리신 거예요. 아수르 손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유다 지파 남왕국을 말해요. 북왕국 하나님이 제거하고 남왕국만 남았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 안 지켰다,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사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남북왕국 다 처참하게 망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사 기록에 이미 명백해요. 왜 망했나? 열왕기서에 이미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사 기록 역대기, 어떻게 역사를 보고 어떤 교훈을 받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9장 길고 긴 족보 얘기. 이게 끝나고 나서 10장의 사울, 11장부터 다윗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0장 사울 얘기는 사울이 망한 것 때문에, 사울이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넘겨주셨다, 요것 때문에 사울이 등장해요. 10장에. 자, 10장 13절 14절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자기 세 아들하고 전쟁터에서 한날에 다 죽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지요? 계속 이어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이 삶이더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력한 표현이죠.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사인데 뭐 사실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역대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여러분, 두 번째 역사 기록 역대기에 아주 명백하지요.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그리고 사울 딱 중간 10장에 기록하고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는데 사울 말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법통을 넘기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역대기 기록에서 6장 31절이 아주 주목할 만하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여기 주목하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제를 말하나요? 무슨 사건을 말하나요? 이게 역대기상 15장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첫 번째 역사기록 열왕기서에는 이만큼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역사를 쭉 보면서 언약궤 모셔온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지. 그래서 첫 번째 역사 기록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 다윗성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셨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 궤장만 모셔오면 그냥 마술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다윗, 사무엘 그 이전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에게는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죠.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니까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언약궤는 블레셋한테 뺏기고 홈리, 비느하스 그날에 다 전사하고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엘리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언약궤는 마술 상자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서 그리고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셔왔고 모셔올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이렇게 찬양해라. 그래서 얘기해 준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이 과거를 먼저 회고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약궤 모셔놓고 말씀 기억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17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종합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한다.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다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그때의 너희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민족이 어떠했는가. 근데 그때는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그때 우리 민족의 제일 처음 그 상황이 어땠냐? 보잘것없었다. 수가 적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민족 저 민족 어떤 왕한테 치이고 협박당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그랄로 내려가고 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아주 창피하고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우리 민족의 시조가 처음 부분이 처음 역사가 그랬다. 우리는 보잘것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내 사람들 손대지 마라. 내가 기름 부은 사람들이다. 너희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내가 만든 선지자다. 아브라함 손대거나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으시고 민족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한 거예요? 말씀 버려서 우리 비참하게 망했었구나. 말씀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폐허였어요. 폐허. 70년 동안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2등 국민, 3등 국민이 취급받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폐허. 그 폐허 예루살렘에 서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있고 한데 우리 어떻게 살지? 과거 돌아보면서 말씀 버려서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두 쪽 나도 말씀 붙잡고 걸어간다. 말씀 붙잡고가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말씀 붙잡고가 뭐 성경 붙잡고 이걸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말씀 붙잡고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예배 때 설교 말씀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 산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사회, 작년 12월 3일 이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가진 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다, 나는 진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다,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진짜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은 의견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말씀, 이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게 목사의 제1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에이 저거는 아니다,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설교 말씀 듣고도 에이 나는 저건 동의하지 않는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의 삶이 우리 목사님 그래 뭐 목사다워, 내가 인정해. 우리 목사님 진짜로 성경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전할까 애를 써. 그 정도 되면 목사가 공적으로 설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 놓치면 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말씀 묵상하며 걸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한국교회가 진짜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래서 일반 계시의 가치,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아름답게 세우면 우리 사회도 아름다워지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의견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로 아주 독하게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포용하고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이 나라 다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